우리가 방안을 청소하다 보면 깨끗이 닦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고치고 바로 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차곡차곡 정리해 두어야 될 것들이 있는가 하면 꺼내 버려야 될 것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회복되려면 마음을 부드럽게 고쳐가는 작업과 함께 마음의 딱딱함을 버리는 작용도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될 마음이 바로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팍한 마음이 교회됨의 최고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하루하루 그리고 하나하나 쌓여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기 때문에 이 강팍한 마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교회되기 힘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음부의 권세들이 마구마구 건드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두 사람 말고는 그 1세대들이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고라는 말은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강팍한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 이것이 결국 그들로 인해 교회되지 못했고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되기 위해 가장 먼저 버려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강팍한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강팍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이 강팍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어원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극도로 말라서 돌처럼 딱딱해진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어원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살처럼 부드러웠던 사람의 마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말라버리고 그리고 돌처럼 완전하게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강팍함이라는 이 완고함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지 않고서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여러분 강팍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모든 질서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 무질서로 흐르게 되어 있다. 정오를 보십시오. 가꾸고 예쁘게 만들지 아니하고 일주일만 내버려 두어도 여러분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우성이고 그냥 형편없는 정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이 노력하지 않아도 강팍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때로는 노력을 기울여서 강팍함을 제하여 간다고 해도 매일매일 또다시 강팍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팍함을 버리는 일은 신자에게 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그냥 한 번 딱 해결했다고 해서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게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많고 아무리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루 이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2, 3일, 3, 4일 우리가 말씀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팍함은 철저하게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갖고 이것들을 부서뜨릴 수 있는 작업들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강팍함의 특징과 그리고 이유와 강팍함의 결과와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큰 제목을
점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에 대한 무감각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이 한센스병 아닙니까? 이 문둥병이지요. 이 문둥병은 참 무서운 병인데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항상 격리가 되는 그런 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한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그러한 병이 문둥병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둥병은 자신의 피부가 몸이 썩어져 가는데도, 그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코가 간지러워서 코를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떨어져 나갔는데 거울 보니까 코가 없어진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감각이 없는 게 이게 그 무서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속에서도 영적인 문둥병자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진리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지적인 암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되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지, 정, 의, 진리의 정확한 의미를 인식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정서와 즉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영향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의 바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민하지 않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 정, 의 모두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감각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강팍한 마음의 특징은 하나님 정서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감지할 수 있을 때에만 당신의 마음을 보이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이시고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이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팍한 마음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기의 마음을 보여줘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TV 드라마 앞에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성경 66권이 정말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웃고 또 기뻐하고 때로는 울 수 있는 마음에 이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TV 앞에서나 드라마 앞에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호주랑 우리나라가 결승전 아시안컵 축구대회 했었잖아요.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저희 목양실에서 그런 것은 꼭 우리가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혼자 막 보고 있었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1대1로 극적으로 후반전 거의 이제 언저리 타임에서 동점을 만들었잖아요. 막 한골 들어갈 때 제가 막 난리가 났어요. 혼자 막. 근데 교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막 소리 듣었는데 나가보니까 정인이가 있더라고요. 같이 볼 걸 혼자 몰래 보려다가. 막 그 축구를 보면 막 기쁘기도 하고 막 아쉽기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결국 우리가 2대1로 졌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옛 끓는 마음 앞에서는 그냥 무덤덤하게 눈만 껌뻑 거린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자고 말하는데도 절대로 내 감정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돼요. 우리 같이 전도하자, 선교하자 하는데도 내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동요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저는 제 그냥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한 음성을 바라셔도 전혀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도 없고, 그 불 끓는 아픈 마음에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셔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신자들은 유유히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여전히 그렇게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정성에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신자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충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강팍한 마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의지에 결코 항복하지 않습니다. 때로 강팍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팍한 마음의 성도는 절대로 자신의 의지를 꺾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고 또 뜻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 의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의지를 꺾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이 더 쉬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 의지를 꺾는 것보다. 여러분 이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았는가 한번 깊이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부부가 싸우잖아요. 뭐 시댁이 어떠니 처가가 어떠니 친정이 어떠니 남편으로서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는데 왜 당신이 이러냐고 아내로서 이렇게 행동하면 좋겠는데 왜 당신은 꼭 그러냐고 좀 기분 나쁘면 에이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이렇게 말이나 했었고 여러분 혹시 오늘 또 차를 타고 오시면서 부부가 싸우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예. 은혜 받으려면 안 싸워야 됩니다. 차 안에서.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부부싸움도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타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 배우자가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 이게 안 될 때 막 서로 싸우고 영적인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 앞에서는 너무나 관대하게 포기하고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안 되냐면 힘들거든요. 성가스럽거든요. 영적인 이 부딪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순종할 때 일어나는 불이익 순종할 때 일어나는 손해 그게 막 싫어요. 그래서 에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요도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싸우지 않고 그냥 놓아들여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팍한 마음에는 절대로 은혜의 영향력이 깃들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강팍한 마음은 은혜의 지배 대신 자신의 그릇된 욕망의 지배를 받고 평생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팍한 사람들 다시 정리합니다. 지, 정, 의 이 모든 인격적인 요소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는 돌처럼 굳게 닫혀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왜 이 강팍함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까? 그 이유가 뭘까? 첫째,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내적인 부패성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이 강팍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이 잔존하고 있는 내적인 부패성 때문에 강팍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은혜가 소멸되어지면 우리는 죄를 다시 찾게 돼요.
그것이 바로 죄의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그 달콤했던 추억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미있었던 쾌락의 정점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죄의 추억이라는 특성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예랑이가 이제 목욕을 갔다 왔는데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단단하게 입지 않았는가 해서 옷 좀 단단하게 입지 그랬더니 옷은 단단하게 입었대요. 근데 왜 이렇게 춥냐 그랬더니 때를 벗겨가지고 춥대요. 얼마나 때가 두껍게 있었으면 안 추웠을까 지금까지는. 그 때가 벗겨짐에 대한 서운함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벗겨지면 그것이 다시 내 안에 붙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 말하는 죄의 추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왜 강팍해지는가 우리들의 마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신자가 성도가 은혜 아래 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참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 아래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강팍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 거예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결코 우리가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일 이 1시간만큼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일주일을 살 때에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래서 세상과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은혜가 소멸되어지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하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시자로 유명한 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이 노예 상인 중에서는 가장 하여튼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40대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 매매업을 할 때 악한 행위를 많이 저질렀는데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노인이 되었을 때에 자신에게 이 건망증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그 죄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되뇌였다는 사실이죠. 뉴턴의 경우처럼 은혜는 이렇게 짐승 같은 사람, 맹수와도 같은 죄인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밀물처럼 쏟아지는 죄의 풍성한 그 자리에서도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마음의 강팍함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긴밀하게, 정말 긴밀하게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르고 조금 나라가 살만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건 이후로 최소 10달 동안 다윗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정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왜 10달일까요? 밧세바와 유부녀와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달 후에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다윗이 회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 10달 동안은 그는 짐승같이 살았던 그의 인생에 어찌 보면 얼룩진 상처라고 말할 수 있는 암흑기를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 하나가 다윗의 마음을 서서히 완고하게 만들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으로 짐승같이 살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은혜 아래 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저희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팍함의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자, 첫째로 반감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지고 나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반감이 일어나요. 반감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 거룩한 생활에 대한 반감이 생기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모순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은혜는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반감이 있는 거예요. 반감이. 싫어요. 성가시러워요. 나의 이 삶의 패턴을 갑자기 바꾼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성가스럽고 이게 힘든 일인지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자가 무엇인가 말씀에 대한 요구와 부담을 줄 때 그 마음속에서 이게 튕겨져 나가는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할 땐 괜찮습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할 때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치와 일리를 이야기할 때는 재밌고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담감을 줄 때는 그 마음속에서 이 반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감이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런데 뱀이 유혹하잖아요. 그때 그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뭔데 이걸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 반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경험하고 그 여리고성을 경험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축복을 경험했던 그들에게 조금만 희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섬김을 요구할 때 본능적으로 반감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튕겨져 나갔어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 강팍함이 왜 무섭냐면, 이 강팍함의 결과는, 최종적인 결론은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적이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맞서는 행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반감이 우리 육체의 본성에 가까운 내면에 있는 이 생리적인 죄에 대한 반응이라면, 대적은요, 이제 의지를 갖고 이제 하나님과 맞서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요. 하나님과 싸우게.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는 잠깐 싸울 수 있어요. 내 자녀들과는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는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팍한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누구와? 하나님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뱀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감이 생기더니 결국에는 여러분 의지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적하는 행위를 보였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대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은 반감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죠.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그들이 대적했던 대표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반감이 일어나면서 그의 결국은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팍함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기는커녕 교회의 거침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늘과 연동하는 축복을 경험하기는커녕 내가 그 영광, 그 연동하는 통로를 차단시키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강팍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있습니다. 제가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 강팍함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그게 회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시편 51편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브로큰 하트, 깨진 마음.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항상 이런 궤변을 늘어놓지요. 목사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회심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한 내게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도 재미도 없고, 교회에 목사님 말씀 들어도 은혜도 없고, 이거 도대체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히 나이스한 말인 것 같은데요.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협력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협력을 사용하여 일을 하시는데 그 인간의 협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회개는 그러나 우리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 내가 내 의지를 끊고 그리고 내가 무릎을 꿇을 때에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분이 주체가 되시지만 인간의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무꾼이요, 장작을 뺄 때에 장작을 이 가래떡 썰듯이, 가래떡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세로로 가래떡은 그냥 자르잖아요. 어떤 바보가 장작이 이렇게 있는데 도끼질을 할 때 그냥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자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항상 세워놓고 결대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삶에 참회가 없다면 그것은 순전히 누구 책임이다?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지, 교회 가도 재미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강팍함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은혜 마을 지금 이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깨닫는 것 같아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자훈련 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신이었던 것 같았대요. 근데 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강팍한 마음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자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트려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이 표현이 조금 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홍해를 건너고 불기둥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만나와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경험하면서도 먹을 것 앞에 돌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가 막힌 은혜 앞에 단 한 가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마실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계시냐고 원망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면밀하게 주관하시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먹튀라고 하죠. 먹튀. 이런 먹튀란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고액 연봉자들이 그 실력에 맞추어서 돈을 줘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그 돈에 맞는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부상이 걸린다거나, 그리고 또 몸이 좀 성적이 부진해서 그 연봉에 견줄 만한 성적을 못 냈을 때에 먹고 도망간다. 먹튀.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먹튀가, 이 먹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수많은 축복들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낼름 받아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고 희생을 요구하고 계실 때에는 그 말씀 앞에 도망쳤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를 경험하게 하셨고 요단강을 또한 건너게 하셨으니 우리 인생의 수많은 여리고성들을 무너지게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언제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러한 기적과 저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 사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십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면밀하게, 그렇게 정밀하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가오셨던 분 아니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현실에 주저앉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존적으로 부인하는 가장 보편적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긴지 아닌지 지금까지 몰랐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실존적인 부정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냐면 염려하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아니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끊임없이 자녀 때문에 염려하고, 끊임없이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끊임없이 진로와 선택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극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었대요. 그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걱정 없는 사람들이었대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걱정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기 때문에 걱정 없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극한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병명을 갖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걱정 없는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확실하는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그분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살다가 결국은 살아있지만 숨만 쉬고 있는 고깃덩어리 같은 짐승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주님의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싫어하면 여러분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들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 음성이 싫게 되어지면 과연 그 인생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때로 위로하고 또한 축복하며 드리는 말씀 앞에서는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도 조금만 잘못 살고 있다고 책망하고 또한 꾸짖게 되면 금세 얼굴빛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으면 안 될 만큼 교양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꾸지람을 받으면 안 될 만큼 잘 살고 있는 모습들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 깊숙이 개입하시는 것이 왠지 부담스럽고 오늘도 도무지 부서지지 않는 바운더리 경계선 하나님 거기까지만요. 예, 은혜 받았습니다. 아, 말씀 좋아요. 아, 하나님 나이스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요. 도무지 내 바운더리를 부서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문 밖에 서성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아깝지 않게 사용하시면서도 주님을 위해 드리자고 하면 만 원짜리 하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짐승 같은 모습이 아니면 또한 무슨 모습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에게 참된 소망은 십자가 앞에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긍정의 힘으로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도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을 부서뜨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네거티브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포지티브가 나중입니다. 이 포지티브 띵스, 긍정의 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긍정의 힘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왜 비판을 받냐면, 그러니까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네거티브를 생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네거티브를 생략하면 포지티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딱 떨어지면 여러분에게 언제나 촉구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먼저 네거티브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살리라. 뭐가 먼저예요? 네거티브가 먼저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 보실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벗어라. 회개하라. 네거티브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포지티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골로새 3장 5절로 6절 9절 말씀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이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가 먼저
먼저입니까? 네거티브가 먼저예요.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의 모든 사욕과 부정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제거하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임한다. 끊임없이 그 구조를 갖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 안에 영생의 축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영벌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중죄를 범했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천국으로 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일 때마다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가 우리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강팍한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최고의 여러분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투성이의 존재이고,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삶,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심판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우리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심판을 무섭게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또 용서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어떤 광경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인들의 강팍한 마음이 깨트려지는 아름다운 광경은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일은 인간의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새 창조에 비견될 정도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뭐가요? 회개하는 것이요. 누구든 제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이렇게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지는 회심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어떤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회개해라. 그런데 항상 너희들이 죽기 전 하루 전에 회개해라.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금방 반감이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죽기 하루 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이 랍비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거 모르니까 오늘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오늘이 죽기 전 하루일 수 있지. 죽기 전 하루 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오늘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는 오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닫는 진리의 감각이 없었고 하나님 정서에 메말라 있었고 그러니 당연히 의지에 순복할 수 없었던 전 인격 지위 정의가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 마음들이었다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그 모든 강팍한 마음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부서뜨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회심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만 있다면 오늘을 정점으로 놀라운 주의 영광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늘과 연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회개로 부서뜨리고 교회 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